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pe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라 하셨으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 좀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손녀딸 좀. 아 그래요? 예, 손녀 보신다고 예. 그래 예.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28장 말씀 읽었습니다. 28장을 읽어보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회파되고 또 포로로 많이 잡혀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많이 잡혀간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항복하라고 했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틀렸다는 거죠. 네 말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또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근거 없는 희망의 말을 합니다. 근거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 자, 이 거짓 예언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희망.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희망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벌입니다. 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으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것도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도둑질했다. 그럼 죄 아닙니까?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한 대가를 깨끗하게 받고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도둑질했는데도 벌 안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온전한 기도입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벌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벌을 안 받잖아요. 그럼 다음에 도둑질 또 합니다. 도둑질 했는데 별일 없더라. 들키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생각을 말하는 거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지금 하나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능한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 바빌론을 물리쳐 주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소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소망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내가 도둑질을 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망이죠. 이게 내 소망. 소망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안 잡히게 해주신다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냐가 지금 그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좋은 말이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냐에게 말씀을 전달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목에다가 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나무 멍에를 매겠는데 이게 뭐냐면 포로를 상징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포로를 상징하니까 항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어떤 이 포로를 상징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하나냐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고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이거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는다. 별일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짓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판명이 돼버렸어요. 다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잡혀가고 있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안의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있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면요. 참과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좀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막 이단 사상이 들끓을 때 1992년 뭐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들썩했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온 나라가 들썩했어요. 뭐 방송국이고 뭐가. 그런데 그날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참과 거짓이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싹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 하나냐 선지자도 사실은 시간 지나면 싹 그 판명이 됩니다. 근데 판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예언한 하나냐 선지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금년에 죽으리라. 올해 안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데 실제로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근거 없는 허황된 희망, 이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괜찮다. 우리 배는 뭐 크니까 염려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큰 배가 대서양에 빠졌을 때도 그 배가 처음에 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물이 들어올 때 괜찮다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 뭐 물을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면 배는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뭐 당황하지 말고 학생들은 그대로 안에 계십시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애들이 그냥 뛰쳐만 나왔어도
그 주변에 도와주러 온 배들이 많았거든요. 도와주러 온 배들이. 그 애들이 뛰쳐만 나왔어도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근거 없고 허황된 희망, 이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더 큰 화를.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그랬고 그 앞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바빌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은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서 후위를 도모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잘한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의 영적인 배가 침몰해가고 있는데도 걱정 없다, 별일 없다, 괜찮을 거라고 허황된 희망을 주고 있는 목회자들. 사실 조심해야 돼요. 좀 쓰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나의 영혼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어렵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참된 목회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고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정말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근거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콤한 희망의 말만 전해주고 있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생각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